여러분, 주님께 듣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설레이고 기쁜 말,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또 사랑한다는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설레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봤구나.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너는 내 거다. 네, 너는 내 거다. 이 말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님 것이라는 게 얼마나 안심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내 것으로 삼으려고 십자가를 졌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줬다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나라는 존재,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를 주님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것이라는 건 나의 가치가 그 사람만큼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예수님만큼인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너 내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에 어긋나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규칙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거룩한 것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것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졌고 또 불법을 행하고 마음에 품는 것마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짐으로 타락되어져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 상태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됐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짐을 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어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이걸 해주시려고 너 내 거야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자꾸만 하세요. 자꾸만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또 해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꾸 여러분이 잊어버려. 여러분은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고 잘못 저지르면 또 죄책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인 걸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태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쫄아서 또 죄로 인하여서 눌려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빨리 다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야 라는 걸 못 믿으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가득 차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죄책감에 눌려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불안감이 오면 불안해지고, 그런 상황에 자기를 내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거라고 했지, 들었어. 지식으로 머리에 있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도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는 하는데 믿는 것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보세요. 입고 있나? 여러분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기쁜 거 있죠.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입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랬나요? 아멘 그랬나요?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순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 마음이 들어요. 무슨 옷을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 만약에 이런다라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마음이. 저도. 그 주님도 엄청 슬프시겠죠. 저보다 훨씬 슬프시겠죠. 아니, 주님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옷 입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이 입혀졌어요.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면 우리 받을 수 없어요.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만 받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 모습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덮으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예배하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며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겉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지금 머리에
관에 붙이는 그 패. 여러분 개역 개정안에 보면은 머리에 쓰는 관에 패를 붙이라고 했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금으로 그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제사장 아론이 쓰는 머리의 관 앞에 이마 부분에 정면으로 보이게 그것을 이렇게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끈으로 해서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은 이제 그 속에다 입는 속바지, 그러니까 속옷이에요. 그 속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입혀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1절부터 쭉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이 부분만 오늘 함께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마에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죠. 근데 그 성물을 드릴 때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가지고 온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머리에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 이마에 그 글씨를 보고 그 성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막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런 백성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그 소를 하나님 가르쳐준 말씀대로 잡아서 각을 뜨고 뭐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불로 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죄가 그렇게 한다고 다 죄가 없어지나요? 죄인이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의인이 되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갑자기 의인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존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죄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건 안 받으시죠. 근데 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이마에 써 있는 하나님이 새겨서 붙이라고 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보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성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잘 연결해서 지혜롭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론의 모습에서 여러분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시죠? 예수님이 연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거룩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린 거룩한 성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성결이 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보고 받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호와께 성결 그 실체예요. 구약에는 그걸 패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머리 끈으로 묶는 것처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호와께 성결 그 실체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거예요.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을 영상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한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앞에 보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 혹은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제사장 아론이 담당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여호와께 성결로 나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바 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또 봅니다. 금정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써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하여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패를 두고 거룩한 예물로 그것을 드릴 때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보셔야만 죄인이 드린 그 성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40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모자라는 건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수놓은 속옷을,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수놓은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묶어주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래요. 누구를요?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영화롭고 아름답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묶어주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해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준 이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면 틀려요.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대제사장 아론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그럼 누구인 거예요? 우리예요. 잘 대답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제사장들 같이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같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소 희정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하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옷을 입혀주셨는데, 바로 그 옷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예수님이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또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누구누구 김현주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아니에요. 김현주를 볼 때, 우리 김현주 자매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김현주 자매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김현주 자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 나는 누구였지? 이전에 나는 어떤 자였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였지? 한번 늘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자였지? 어떤 자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맨날 짓는 죄는 쌓이고 없어지지 않고 나이만큼 죄가 쌓여가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계속 살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그 죄가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날마다 씻겨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입히는 속바지, 이 제사장에게 입히는 속바지, 이 속바지를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를 만들고 겉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겉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야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뭔 말씀인지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래요. 근데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넓적다리,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닿는 그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옛날에는 속옷이 따로 갖춰져 있고 그러지 않았던 거죠. 겉옷 입을 것도 별로 없는데 속옷을 어떻게 그렇게 막 다 갖춰 있겠어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속바지요. 이 속바지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을 가리는 속바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각 팬티 뭐 이런 거 가장 속에다 입는 속바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이 속옷을 강조하셨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예언적이에요. 뭐 속옷에 대한 얘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꼭 쓰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까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속바지를 지어 입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에덴 동산이 떠올랐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는요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죠. 그것은 죄인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누구나 죄인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 들어온 이 벌거벗겨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 자기의 깊은 속에 죄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걸 두려워해.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덮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아담의 벌거벗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원죄예요. 아담이 지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후손들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배운 적도 없지만 이 안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혈통을 타고 계속 이 죄가 계속해서 후손 가운데 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겪었던 그 벌거벗음의 수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그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야만 백성들의 죄책을 대신 담당한 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덮이지 않으면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원죄까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죄책을 짊어진 제사장에게 속바지를 입혀서 원죄를 상징하는 이 깊은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 이 원죄, 이것까지 덮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죄까지도 덮어 주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바지가 의미하는 것은요, 가장 깊은 곳을 가리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그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게 덮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뭐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내가 지은 적도 없는 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은, 인간이 지은 죄의 혈통을 따라 나도 죄인이 되는,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 죄예요. 얼마나 오래된 죄예요. 창조된 첫 인간 아담에게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 죄냐고요. 우리의 인간의 몸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거기를 덮으라는 거죠. 그 속바지를 지어서 입혀서 그걸, 그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게 덮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의 성경에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담아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뭐 속바지 하나가 그렇게 심오한 뜻을. 성경은요, 여러분, 예언적이에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겨놓으신 그 예표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왜 중요할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입으신 옷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 속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바지 하나, 속바지 하나가 왜 그렇게 의미가 중요할까?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구약의 대제사장,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알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의 시대, 모세 시대,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 아론의 옷을, 그 제사장 또 아들들의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혀라.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옷을 입혀줬는데 아론은 알았을까요? 자기 이마에 붙인, 그 관에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오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아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그 아들들에게 속바지를 지어서 입혀서 그 속에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어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라. 그 의미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고요. 예표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다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그 복장과 역할 속에서 하나님 거기에 무엇을 숨겨두셨는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분인지 그 안에 다 넣어놓으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알았죠.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래전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안에 넣어두셨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왜 굳이 붙이게 하셨을까? 왜 아론의 아들들에게, 왜 제사장들에게 그 속바지를 굳이 지어서 입고 그 벌거벗음을 감추게 덮어주라고 하셨을까? 왜 그걸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님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왜 있어요? 그런 생각,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우리도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굉장히 축약해서 쓰게 되지 않나요? 자세하게 막 세세히 기록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함축시켜갖고 요약해서 써요. 일기도 막 요약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걸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제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부분도 너무나 은혜가 됐지만 이 제사장들의 속바지에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제사의 모든 예법 속에 갖추어야 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했던 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로 보게 하셔서, 사실은요 창세기에서부터 흐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데, 제사 예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만드신 이 모세 시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 안에 넣으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범죄, 인간의 원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의 그 옷에, 그 속옷에, 그 머리에 쓰는 관에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지를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옛날 수천 년 전의 책이어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이제 보게 하시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그 복종,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셨으니까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복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아버지의, 이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이 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어떤 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 맞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어떤 말씀을 읽다가 탁 부딪히고 그래서 눈물샘이 터지고 감사와 감격이 터지고 여기에도 숨겨두셨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깊은 주님의 그 세세하고 세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다가 숨겨두셨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또 여러분은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또 잊어버리고 또 한탄하면서 절망하며 한숨 쉬고 그러고 있을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온다 해도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오고 혹은 뭐 여러분 실수로 올 수도 있고 사단이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든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한숨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곳에서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너무너무 오래전 우리 조상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성경 속에 이미 다 그것을 넣어두시고 거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알아야 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이미 성경에 구약에 내가 이미 이렇게 넣어뒀어. 너 태어나고 너 어른 돼서 너 나 알면 그때 보여주려고 그때 너한테 알려주려고 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항상 네가 누군지를 알고 혹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내 사랑을 믿으며 나를 붙잡는 자가 돼야 돼. 자꾸 너 보지 마. 너 자신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때문에 날 받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막 여러분 자신 이렇게 막 꿀밤 주고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쥐어받고 싶을 때 있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없어서 다 잘해. 뭐든지 다 완벽하게 다 잘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 없어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바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호와께 성결 패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 여호와께 성결 그 실체, 그걸 보시고 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믿음 있다고 하시냐면 그걸 믿음 있다고 하세요. 아유, 나는 안 돼. 난 맨날 이 모양이야. 아유, 내가 어떻게, 너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가 권사냐? 너가 장로냐? 저는 뭐라 그럴까요? 너가 목사냐? 우리 그럴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저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 이래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제 약함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 바라봐요. 이런 저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내 모든 원죄와 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 자범죄를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로 나를 대신해서 나가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나가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숨 푹 pu시면, 아휴, 내가 그렇지 뭐. 막 하다가 뒤척뒤척 하다 겨우 잠들었어.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어. 깨자마자, 아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아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또 잠이 안 들어. 또 내가 한심스러워서, 내 인생이 한심스러워서 잠이 안 들어. 또 뒤척뒤척 하다가 또 잠들고,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어제 잠들 때 걔가 나야. 또 아휴, 그래, 내가 뭘 변하겠어. 그러고 또 아침을 맞이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아우, 나는 못해요. 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난 안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주님 앞에 나를 보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 순종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믿는 방법은요, 내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때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약간 내가 생각할 때 나 좀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주님, 제가 좀 뻔뻔하죠? 근데 주님, 전 그냥 주님을 믿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요. 조그만 잘못에도요, 그게 잘못인 걸 깨달아요. 조그만 마음에 내가 정직하지 않은 마음만 품어도, 이거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 속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다 회개하게 되는, 그 아주 깨끗한 맑은 물처럼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걸 믿을 때 내가 용서받고, 그걸 믿을 때 내가 힘있게 일어나고, 원수가 더 이상 나를 발걸어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참소하고 조롱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 난 맨날 이래 이러면요, 원수 마귀가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들이밀어요.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너 오늘도 또 넘어졌잖아,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이번 달에 지금 2월이죠. 1월 달에 몇 번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 왜 이 모양이야? 나 또 왜 이래? 나 또 했네? 이런 거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나한테 디미는 이 레퍼토리구나. 이게 나한테 발거는 이 무기구나. 나를 참소하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날마다 우리에게 덮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그 나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회개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태도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자유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힘쓰는 것. 여러분이 좌절해 있으면 언제 주를 위해 기쁨이 되려고 힘쓸 수가 있겠어요? 맨날 땅만 보고 한숨만 푹푹 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맨날 땅만 보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할 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고 한숨이 가득하고 한탄이 가득한데, 입을 열면 그런 것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철부지 같고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저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다 그냥 토설하고 다 내어 보이고, 그리고 탈탈 털고 일어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찬양해요. 주님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신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좀 뻔뻔하죠?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위해 생명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잖아요. 그럼 찬양이 올라와요. 이 안에서 주님이 내가 너 고백 받았다, 내가 너 그 믿음 받았다 하는 사인으로 거기에 맞는 찬양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한 찬양이 막 내가 지금 무슨 찬양 드릴까 막 더듬더듬 이거 불러야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쑥 이 안에서 찬양이 올라와요. 내가 이 찬양 생각한 적이 없는데 싶은 찬양이. 그럼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세요.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막 찬양으로 올려드리세요. 기쁨이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 막 전하고 싶어져요. 주님 더 알고 싶어져요. 주님이 너무 좋아져.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막 의지적으로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서기를 기다리는데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일어날 줄을 모르네. 그냥 넘어진 김에 쉬자고 그냥 누워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세요. 넘어지자마자 오뚜기같이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해야 할 것들을 하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 삶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발 붙이고 들어올 발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싹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그런 거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좀 내가 차분하고 내가 조용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많아. 됐고요. 그런 걸로 말하려면 여기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각자 자기 특성이 다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됐고 멈추고 우리 똑같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것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뚜기같이 날마다 일어나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